예, 반갑습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만큼 늙어 보입니까? 예? 몇 세 정도로 보이십니까? 한 20살 대 정도. 아, 예. 50대요? 아, 예. 정직하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젊게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요. 역사 편찬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전철로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전철을 딱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역에서 이제 바꿔 타고 전철에 딱 들어가니까요. 맞은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 여기 앉으세요. 처음으로 예, 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리 양보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극구 사양을 했죠. 아,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극구 사양을 해서 아,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나 저나 비슷한 연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고 예, 본인은 젊으시고 저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구나. 제가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그런데 왜 사진을 안 찍냐면요. 사진을 찍으면은 눈도 반쯤 감겨져 있고 눈꼬리는 아래로 처져가지고 아주 그 사진에 나온 모습이 예, 안 쳐다보고 싶어서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언젠가 안과에 한번 갔더니 실비보험이 되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세요. 네.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저도 아주 가끔씩 이 속눈썹이 그 동공을 찌르거든요. 그러면 그냥 예측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벌써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그거 명분 삼아서 쌍꺼풀 수술을 했을 텐데 그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 명분 삼아서 쌍꺼풀 수술하기도 뭐하고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김인생제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 전혀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윤선도 시조가 맞는지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그 시조가 있었어요.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이런 시조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예, 쟁반의 그 좋은 감이 참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다 가져다가 부모님 참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 봤자 그거 마땅히 드릴 만한 분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이 아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보내시면서 네. 이거 마셔도 되는 음료 맞죠? 네. 명절 보내시면서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 살아계실 날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냥 섬길 수 있는 그때에 섬기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은
그때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잘해드려야 된다고요? 예, 살아 계실 때, 그것도 또 건강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일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의 메시지의 주제가 신앙생활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혹시 이 주제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예, 없죠? 예.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나이 좀 들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나이 들게 되면. 그래서 제가 단에서 한 얘기 또 할 수 있게 되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한 말이 아니구나 그거 기억 못하니까 좀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메시지 전에도 또 잊어버리겠구나 싶으니까 그것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담입니다. 제가 그 자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보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거 오래전에 저의 경험이에요. 이제 제가 전철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전철에 딱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제 속마음으로 이거 자리를 양보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앞으로 와가지고 앞에 딱 서면은 자리를 양보해야지. 근데 다행스럽게 그분이 내 앞에 딱 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싹 지나가면은 나는 모른 채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버티고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저의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여기 앉으시오 하고서 자리를 딱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그 속마음이 그러고 있는데 딱 옆에 분이 그냥 자리를 딱 양보하니까 제가 속으로 조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차라리 그냥 젊은 내가 그냥 딱 자리를 양보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그분이 저 옆에 딱 앉아 있는데 이게 그냥 계속 옆에 앉아 있는 그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할 때도 타이밍이 있구나. 그냥 딱 왔을 때 먼저 그냥 여기 앉으세요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은 연세 많으신 분이 제가 앉아 있을 때 타면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자리 양보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현악단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이제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 악기들 가운데는 이제 바이올린도 있고요, 또 첼로도 있고, 뭐 비올라도 있고, 뭐 플룻도 있고, 뭐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뭐 호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악기들 가운데서 첼로 소리도 그냥 볼품이 없고 악기 모습도 볼품이 없는 그런 악기가 있어요. 어떤 악기일 것 같아요? 심벌주 아십니까? 심벌주는 그냥 아름다운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쨍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벌주로는 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을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심벌주가 이 관현악단 연주 가운데서 묘하게 심벌주가 빠지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은, 왜냐하면은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그래도 그냥 쨍 울려줘야만이 뭔가 그 음악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악기가 심벌주예요. 그러니까 심벌주는 아름다운 소리도 아니면서 그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서 쨍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악기가 심벌주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별 볼일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어느 때에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그 타이밍을 맞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참된 어떤 가치를 찾는 것도 참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우리 가운데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될 때도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어느 때 사야 되는지,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부동산을 일가견이 있는 분도요, 어느 때 사야 되는지,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은 괜찮게 되어지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예수님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느 때에 와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행보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줄 때가 왔구나. 그 주님도 그 때를 아시고서 반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타이밍과 연관해서 이 시간에 몇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시간에 대해서 편한 것이요, 오늘은 말씀 시간만 있고 분만 공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4절에서는요, 예물을 그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요, 화해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해가 질 때까지 화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고 가능하면은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마음에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은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영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을 마음에 오래 품지 말고요, 할 수만 있다면은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나를 넘기지 않는 것은 더더욱 좋아요. 그 말은요, 그걸 뒤로 길게 미루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한 포인트를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생각나거든 이란 말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행한 말에 대해서,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대에게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서운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분내게 하는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종 있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남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남이 나의 진실과 상관이 없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거든 이 말에 대한 이 포인트가 저는 깊이 다가왔어요. 뭐냐 하면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문득 그때 내가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혹시 그때 나의 말로 인해서 어떤 성도가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혹은 마음 상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생각나거든 상대가 그렇게 생각했든 생각하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내가 그때 미처 그런 생각 못했었는데 지내놓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사실 그때 내가 서운했었다고 상대가 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그거 전혀 나 그 금시초문인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인데, 그러면은 그렇냐고, 나도 그냥 지나간 일인데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상호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런 생각했을까라고 상대가 생각했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 말에 대해서 혹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생각나거든 하는 그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언어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5장 23절이나 25장 11절, 야고보서 1장 19절을 그냥 메모하실 수 있으면 그냥 메모만 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나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언어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그 말에 실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대답을 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말을 아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꾹 참고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삶은 아니에요.
또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말실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또 다른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또 그냥 삶을 공감하는 그런 교제도 되어지지 않고 또 그것도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창세기 어디 말씀이냐 하면은요. 창세기 29장 1절로 3절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혹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3절요. 야곱이 그를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를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의 언어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 말씀인가 좀 궁금하시죠? 근데 이분이 큐트를 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물을 열 때에는 우물을 열어야 되고 우물을 닫아야 될 때는 우물을 닫는 것이구나. 내가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본인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교훈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침묵하는 것만이 그 성숙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또 내가 말아야 될 때와 내가 경청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마가복음 15장 2절로 5절, 누가복음 23장 3절로 9절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막 예수님을 고소할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든지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왜냐하면요, 이방인 총독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과 함께 콩닥콩닥 변론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그런데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물음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면은 가장 좋아요. 왜 좋을까요? 불리한 판결을 받는데 불리하면은 그냥 침묵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하면은 그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답변하면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답변은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문제는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답변해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해야 될 때이니까 말씀하신 거고, 말하면은 자기를 변명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딱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나는 들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종종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끊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고요, 그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듣지 않고요, 상대방의 말을 말할 때 이건 실제로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박할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의 애환을, 그가 이런 고생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렇게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좋은 말을 해줄까, 어떤 멋진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될 때 좋은 말이든 반박하는 말이든지 간에 상대방의 말을 공감 경청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나는 들어야 될 때이고, 그리고 또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을 진실되게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냥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라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자녀 얘기를 들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아픔을 가졌구나. 그러면은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폭을 넓히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상대를 알게 되는 더 긍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대화는 함축된 말이고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말이 대화다. 그것이 일상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우리 대화합시다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대화잖아요. 명절 때 싸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들을 때 들을 줄 알고 또 말할 때 진실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혹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상대편의 문제라고, 상대편의 문제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말해야 될 때에 말하고 또 들어야 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헌신의 타이밍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2장 8절, 잠언 17장 17절, 에스더서 4장 14절, 출애굽기 25장 11절 메모만 하셨다가 참고 구절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명분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명분은 진짜 딱 적합한 명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속마음에 있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그 돈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유행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시각 속에서는 그 300데나리온이면은요 일꾼의 1년 동안 1년의 연봉입니다. 오늘날의 1년의 연봉이면 평균 잡아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5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주님께 붓는 거예요. 5천만 원 값어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다니.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생각 같았으면 공감을 하죠. 근데 그건 명분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그건 가룟 유다의 명분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명분 내세워서 진실을 호도하고 감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나에게 유리할 명분을 찾아서 상대를 공격을 해요. 나에게 유리할 명분을 찾아서 나를 방어를 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내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내 속마음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명분이 안 서니까 명분을 찾아서 나를 방어하고 명분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전혀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면서 이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그것이 안 맞아요. 그러면 장로 형제님들이나 또 그의 또 관계에 되어지는 형제 자매님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혹시 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어떤 성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불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성도를 끌어들여서 그 말에 대한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 내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자유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유예요.
우리는 다 이해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내가 이해받지 못할 뿐더러 나도 남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향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실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실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건 그냥 명분이었어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속마음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그 여인은요, 그 여인은 진실이었어요. 그냥 명분이 아니고. 만약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릴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냥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부은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예수님께 옥합을 부었어야 되는데, 그때가 타이밍인데, 내가 이 옥합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은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옥합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찾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38절은 제가 안 읽었어요. 38절 보게 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빌라도가 허락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고마운 일이죠.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소동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발붙여서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거두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뒀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니고데모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에 관한 이 니고데모.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게 되어지면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모략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향유를 부었던 그 니고데모, 다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니고데모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향유를 부었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혼신에 대해서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 있을까요? 또 에스겔서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에스겔서 4장 14절 보시게 되면요, 에스겔서가 아니고 에스더서요. 유대인이 이제 그 하만입니까? 그 괴락에 의해서 정말 절매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왕이 불러주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침전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왕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왕이 그냥 죽이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이 화가 너한테는 미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침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은요,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가 에스더가 나서야 될 때인 것이에요. 자기가 죽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까지 탁 내어주는 이 헌신인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래서 훗날 한국의 그 믿음의 선배 있잖아요, 안희숙 씨.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하나가 죽으면 살리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로 7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쭉 그냥 눈으로만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거 그냥 눈으로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급히 나왔잖아요. 근데 급히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무엇을 구했냐 하면은요,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것들을 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뭐 너무 심각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원한 대로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 가지고서 뭐 그냥 밥해 먹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애굽을 나올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던 그 이유는요,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막에는 금이 많이 필요했고 다른 여러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뛰어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가치 중립이에요. 재물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고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재물은 정말 고귀한 거고 재물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은 더러운 거고 추한 것이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해주신 그거 가지고 녹여서 우상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잖아요. 왜? 그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해서 성막 짓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더 이상 못 가져오게 했어요. 나중에 쭉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성막 짓는 일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림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알고 다른 성도가 그 사랑에 참 헌신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두고두고 고마울 거예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가 일이 잘 풀려서 이제 넉넉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성도가 예전보다 5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갖다 줬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까요? 처음에 돈은 100만 원이었다고 하고 나중에 돈은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만 원이 더 고마울까요? 100만 원이 더 고마울까요? 100만 원이 더 고맙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데도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